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뼛속 깊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정도면 그 성도는 좀 은혜가 있는 성도고 좀 하나님을 아는 자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어리석고 어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결국은 시간이 가고 신앙이 좀 자라면 결국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서 살아간다면 꼭 물고기와 물을 떠나는 것 같이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양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처럼 위험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12월을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많은 성도분들이 풍성하지는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나는 올해를 돌이켜 볼 때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돼야 될 일이 또 되지 않고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풍족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족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그거를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한 해를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생소하고 낯설고 또 와닿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나는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는 정말로 안 주셔도 이제 될 만큼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성도는 지극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영혼이 정말 욕심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런 고백하기에는 우리에게 삶에 뭔가 모자란과 부족한과 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또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 보면 이 말씀이 좀 괴리감이 생긴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는 또 인색하게 짜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입장에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싶으셔도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축복되게 하심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이 없는 것을,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웬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그 원인을 찾냐면 외부 환경에,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여기다가 원망하고 여기다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보편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게 헛수고가 되고 정말 내가 풍족하게 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또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출발이 된 거지 외부에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서 출발이 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는 평생 하나님과 탓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다른 무엇이 나의 주인공이 돼서 내 인생 속에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무엇이 바깥에 나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는 없을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두 군데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분인데 우리 생각 이상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조건을 다루셨습니까? 조건을 다뤘냐고요. 네가 뭐 할 때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조건을 다루셨냐고요. 구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건을 달고 그래서 그거에 쫓아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베푸시려고 하는 것들이 조건을 달지 않고 베푸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과연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라면 사막 한복판에서도 강을 만들어내시고 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어쩌다 풍랑 만났습니까? 요나가 어쩌다가 그 배에 탄 사람 제비뽑기 할 때 어쩌다가 자기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어쩌다가 바다에 던짐받았습니까? 요나가 어쩌다가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어쩌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요나가 만난 환경이 진짜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요나 자신이 문제였거든요. 모든 출발은 그 요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나는 알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은 우연 같지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되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상황이 나는 그렇게 돼야만 하고 나는 헛수고가 있어야 되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다툰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들이 다 바깥에 있어서 그것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자기 삶에 정말로 이 삶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환경 탓입니까? 환경을 잘못 만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광야 1세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충분히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결국 광야 1세대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된 것이 군사력이 모자라서입니까? 전략이 모자라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그런 걸 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나하고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원인 제공자가 난데 나는 제껴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관계된 건 다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도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은 내가 나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하고 관계된 것들을 나를 빼놓고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비결을 알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 막힘없이 축복을 받고 속히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축복받을 방법을 몰라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지 못한 데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을 했는데도 축복이 안 되는 거는 축복받지 못할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할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해도 축복이 안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어떤 것을 잘 알고 행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축복받지 못하는 걸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밑빠진 독처럼 내가 수고한 걸 다 쏟아버리게 하고 나를 헛수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 그 책의 내용도 보면 형통이 왜 안 오는가? 형통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제거해도 형통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 내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지킬 걸 지키면 형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형통하는 사람들하고 몸부림치지만 형통이 안 오는 것은 형통치 못한 자기의 잔뜩 문제들이 잔뜩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형통이 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해결해 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로 분석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뺑뺑이 도는 거죠. 계속 제자리를 걸음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12월을 통해서 기대한 만큼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실한 태도로 가는 것이 12월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미 내년 2024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월을 내가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데 이걸 원인을 찾지도 않은 채 내년 1월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재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23년의 재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가, 겸손할 때 진정으로 알아야 될 걸 알게 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는 마음 가져 그 다음부터 또 나은 사람이 그 깨닫는 마음으로 나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왜 나는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다른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매년 똑같은 하나님만 나타나시는가? 왜 하나님의 손길은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똑같은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죽은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손을 떼었는가? 이미 끝내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로운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달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달라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12월을 보낼 때 정말 진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나 자신이 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한다면 그 12월에 그런 태도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2024년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요, 내년 1월 시작하면 아주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과는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찾는 것이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결과를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을 통해 결과를 이미 말씀하신 분이에요. 시작을 통해서 결과를 얘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으로 보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네가 받을 것이다. 이미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를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이제 7년이라는 전쟁은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이 율법책을 내 눈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뭐예요?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 있는 7족속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태도가
네 태도가 결국은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가지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따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만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잘못 나왔다면 우리는 자꾸 그거를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찾아야 그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상식에 벗어나고 계산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황을 떠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이미 있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원인의 최초의 원인의 제공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기 전에 자기를 탓하며 자기를 들여다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자꾸 과거보다도 훨씬 자기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또 변화를 주는 자에게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탓해야 속이 편한 거죠. 누군가에게 원인 제공하고 나는 피해자고 저 환경이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자가 돼서 나를 괴롭힌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결국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난 피해자입니다. 저 사람 가해자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피해자니까 보상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냐? 응?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피해자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응?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았죠. 그래서 세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어보시죠. 세 친구 와서 괴롭히죠. 욥을 대해서. 쓸데없는 그 맞는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친구로서 그 친구 욥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 욥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세 친구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욥은 반발을 하죠.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가보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더 발견해서 자기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회개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못난 모습, 내가 회개할 걸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 앞에서 자랑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다고 하는 그 욥도 결국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을 다시 욥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성도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걸로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가지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는 것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 결과가 나왔다면 원인을 나한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면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환경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좋은 환경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뭔가 좋은 일을 만나겠다면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환경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원인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나한테 오게 한 나 자신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기뻐하셔서 그거를 또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태도 어떤 그 무엇을 그 계속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 이게 올바른 태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자기의 어떤 태도로 해서 온 건데 환경이나 사람의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진 데만 정신 차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걸 기뻐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위한 내가 원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단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환경과 어떤 그걸 찾기 전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본문처럼 풍성하게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는 게 지혜고, 이 12월에 그걸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나타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보실 때 걸림돌이 되는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야 1세대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망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망한 거예요. 아주 성벽과 같이 자기 생각을 막 깨트릴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기도해서 주님 얘기해도, 상황 통해서 얘기를 하셔도 그런 거 일점 못 들은 귀머거리처럼 소경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꿋꿋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볼 줄은 모르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응?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점점 갈수록 좋으신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축복된 모습을 더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풍성한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고 인색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원인이 그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게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지적해 주세요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적해 줄걸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말씀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적나라하게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것이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요. 오늘날 설교가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세워주는 설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정말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은혜되고 그랬다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미련하고 문제가 많고 온전치 못해서 계속 그분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해도 그거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도 대면 안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직접 주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 쪽 손 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저를 다루실 때도 주님은 두 번까지는 저를 이해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세 번까지 그러면 주님이 침묵하시고 내게서 등 돌리는 하나님 주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알고 있잖아. 근데도 네가 고칠 마음이 없지? 그럼 나도 너에게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져봐야 돼요. 첫째,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는, 정말 내가 고쳐야 될 마음,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생활 패턴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지적하시거든. 영적으로 좀 기본적인 신앙사라는 사람, 영적인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성령이 지적하심이 있어요. 부드럽게 지적하기도 하지만 무섭게 지적하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우리를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적을 받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다음에 내지는 이 정도였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거부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그분이 무시당하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 식대로 하려면 마음대로 해. 나는 네 뒤쫓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나의 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려면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널 바꾸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바꿀 마음이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내가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뭐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이걸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어요. 얘기하려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 풍성한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왜 경험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사느냐 할 때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가 뭔지 몰라서 성령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피해가거나 안 들은 척하고 자기 고집 들어간다는데 뭐 하나님은 어떨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때는 고난으로 그 사람을 깨버리시죠. 깨서 정말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바꿔야 돼, 잘라야 돼, 없애야 돼, 그렇게 얘기하신데도 안 하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는 하시잖아요. 죄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나타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구나 세상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고아처럼 정말 하나님 계신데도 나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냐고 믿는 자가. 제가 이거를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한 게 그분이 안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이때쯤 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이곳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안 되는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인데, 이거는 내 문제도 심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건 그분이 나타남이 없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두시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왜 이런 하나님을 나는 왜 성경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할 때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근데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다 너무 관심을 두고 자기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신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위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릴 생각 안 하고 버릴 생각하고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작은 거 붙잡고 있다가 크신 하나님 놓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언어에서 하나님 버려야 될 언어로 계속 그 언어를 가져서 결국 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헌신할 때 안 해요.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 늦어요. 다 그게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동일하지 못할까? 그 하나님이 차별을 주시는가? 아니요. 그 성도의 태도에 따라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끊어야 될 거, 내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관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현장이 있고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지적하심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죄가 많아져서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뭐의 문제냐? 양심이 화에 맞은 것처럼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간경화 걸리면 간이 굳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그거는 간암으로 가는 초기 단계거든요. 간경화가. 그런데 성도들이 양심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양심대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병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계속 바른 길, 축복된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이 성경대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눈치 못 채면 결국은 성령님 또 사역이, 내 안의 사역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 사람의 죄성만 남고 자기 고집만 남고 자기 열심과 지혜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왜? 자기만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그게 관계성이 있냐고. 그 하나님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을 못 받아요. 그분은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를 자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풍성하게 나타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게을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 그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환경과 사람의 책임도 아니에요. 응?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헌신, 어떤 영적 분량, 어떤 태도, 영적 태도, 과연 그런 것들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뭔가 하나님이 결과를 또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중간에 포기해 버렸어.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해 버려서 결과가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데서 오는 결과는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환경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도의 책임이죠.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결과가 안 나오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나를 들여다보고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원하지 않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을 걸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결국 환경 탓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 다른 방법으로 좋게 만들어 봐야지, 또 그걸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는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원인을 좀 고쳐야 되고 원인을 바로 잡아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지. 원인이 잘못된데 무슨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분명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부담과 근심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자책하고 죄책감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하나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흘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너그럽게 나를 봐주고 그리고 괜찮아라 그러면서 그런 걸 작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또 만약에 생각지 않는 축복, 생각보다 풍성한 축복의 결과를 가졌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연은 없는데 믿는 자는 저절로, 축복은 저절로 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있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구나, 이걸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몇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집회 가운데서도. 그런데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나를 또 쓰시는 하나의 통로 역할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걸 찾아서 그거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인을, 좋은 원인을 또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뚝 끊어지는, 단회적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근데 이 축복의 결과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주셨어 라고 한다면 그걸 내년에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틀림없어요. 그분은 상황 상관없어요. 그분은 내가 그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없는 상황도 만들어버려요.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만들으셔요. 그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원인들을 내게 찾아보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시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시작이라는 게 원인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시작점을 항상 잘 만나게 하시고 시작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런 풍성함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셨다면 그분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원인을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만나게 하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래서 축복된 사람은 축복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올해보다 더 내년에 풍성하시다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이 되려면 그 결과가 나오려면 우리가 원인이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우리가 그 원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인 제공을 제대로 하나님 보시다 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결과를 책임질게. 내가 결과를 축복할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뭐든지. 지금 여기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이 시작점이라고요. 일주일의 시작점이라고. 이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좋은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 자를 계속 유기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에서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원인 제공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과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타이밍을 주셨는데도 안 한다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결과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에게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난 제대로 했느냐, 그 타이밍을 맞췄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성도분들의 결과가 잘못 나온 거는 원인을 잘못 잡아요. 원인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이때 타이밍이라고 딱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이때 해야 된다고 딱 그러실 때
그 성도가 정말 진짜 믿음으로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희한한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의 과정 속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 기뻐할 원인을 나타낸 그 성도를 거기에 맞는 결과를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처럼 내가 순종하며, 구약의 표현들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이미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과정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건너가자고 말씀했을 때 이미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뭐가 있어서 중간에 광풍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어부 출신들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괴로웠는데 결국 결론에 가서 뭡니까? 갔잖아요. 그분의 말씀 따라 시작이 그렇게 됐으면 과정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결국 원인에 따라 결과를 주실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비유로 씨를 잘 뿌렸어요.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우장창창 깨지고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과연 결과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 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원인 제공을 할 여건을 주실 때 거기에 충실하고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계산을 믿고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결과를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 원인 제공,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불안해하고 막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막 이러는 것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시작점과 끝점을 기억하세요. 원인과 결과에만 거기에다 믿음을 실으면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원인은 주님이 건너가시자 한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신 분은 결국은 건너간다는 결과를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과를 믿지 않으니까 과정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12월에 뭘 생각하냐? 내가 어떤 원인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원인으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년에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들, 원인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할 원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다음 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내가 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어쩌다가 우리가 만나지는 환경에서 어찌어쩌다가 잘되고 어찌어쩌다가 잘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이 결정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뭐 좋은 결과 나쁜 결과나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잘, 하나님이 원하는 원인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결과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결과 12월 달에 이 결과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한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지,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원인이 내 안에 잘못된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이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